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대공원 원숭이 우리 앞에 한 어린 꼬마아이가 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가이를 보고 혜야,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저런저런. 어쩌다 엄마를 잃었니? 그러니까 엄마 치맛자락 꼭 붙들고 엄마하고 같이 따라다녀야지.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엄마 치마가 짧아서 손이 안 닿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점점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치마는 남자들을 매너 있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버스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자를 앞질러 타는 남자를 본 적 있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음산했던 겨울 지나고 이제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곳곳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소하듯이 꽃들은 피어서 만개하고 있고 온 땅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충일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라는 조금은 무겁고 어두운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이 계절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새롭게 피어난 계절 속에서 이제 이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봄 햇살은 정신 건강의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봄철이 돼서 밖에 나가 이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그 따사로운 햇살에 흠뻑 젖고 보면 우리 마음도 훨씬 밝아지고 우리의 심신도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봄이 되어서도 바깥 나들이 출입을 하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만 묻혀 있거나 햇살을 쬐지 않게 되면 그 건강에 있어서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햇볕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햇볕을 쬐지 않게 되면 마음이 폐쇄적인 경향을 떼어가지고 음식물도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비만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오강섭 정신과장은 햇볕은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밝게 이제 펴는 이 계절 속에서 마음껏 이제 빛도 쬐이고 그리고 새로운 공기도 마시면서 이제 자연 속에서 마음을 활기차게 새롭게 이제 가꿀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뉴욕의 한 공원의 한 거린이 목에다가 조그만 팻말을 걸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팻말에는 I am blind라는 나는 소경입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치면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그리고 그에게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않고 바삐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의 앞에 서 있는 그 팻말을 보고는 다가가서 팻말에다 뭐라고 글씨를 새롭게 고쳐서 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그의 이제 구걸한 그 깡통에다는 수북이 동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썼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도대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읽어주는 말이 Spring is coming, but I cannot see it.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글귀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씨를 써준 사람은 실제는 인물로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불톤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화창한 봄 햇살까지도 볼 수 없는 그를 모두 다 안쓰럽게 여기고 그에게 따뜻한 사랑과 친절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 택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마치
남녀의 성애처럼 표현해서 우화적으로 그린 이제 그 시입니다. 본문 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봄의 노래, 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리고 사랑을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대답하신 말씀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또 천기가 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다음 어떤 기상 현상에 대해 예측하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늘의 계시를 너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계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화롭게 변하는 이제 이 봄의 햇살을 통해서도 하늘의 음성과 그 계시를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어린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바를. 살아라, 뻗어라, 피어라, 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삶을 두려워 말하라. 분명히 봄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봄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들려야 될 것인가? 먼저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서 갇혀 있다가 점점 이게 밝아지고 세상이 새롭게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때 이제 이 솔로몬 왕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더불어 저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토요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떠들지 말라는 이런 말도 합니다. 뭔가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같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희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기서 말씀한 그 사랑의 동산에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계절에 그 주님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겨울에 차가운 날씨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우리들,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나의 사랑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그동안 좀 어떤 섭섭한 마음에 멀리했던 사람 없는지,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들과 더불어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하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즐거운 봄이 찾아와 온갖 꽃들이 피어날 때, 그때 내 가슴 속에는 사랑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네. 즐거운 봄이 찾아와 온갖 새들이 노래할 때, 그리운 사람의 손목을 잡고 불타는 이 심정을 호소하였네. 남녀간의 사랑도 이처럼 아름답거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은 더더욱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 것인가. 서양 사람들은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3월 17일이 되면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남자가 캔디를 여자에게 선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봄에 개구리가 참에서 깨어나는 그 경칩이 되면 이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은행나무 열매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돈독히 하고 사랑을 서로 이제 뜨겁게 새롭게 다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은행나무 열매일까? 그건 아마도 은행나무 잎사귀가 둘로 갈라져 있는 듯 싶지만 이 잎은 하나인 것처럼
서로 둘이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이것을 의미해서 은행을 이렇게 어떤 사랑의 표징으로 삼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교회 때는 잎은 하나이면서 둘인가, 둘이면서 하나인가, 사랑은 저러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그는 사랑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현대 도시 생활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점점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활에 바쁘고, 그리고 이 사회라는 이 조직이 하나의 기계 톱니바퀴처럼 이제 그 물려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인간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질 여유도, 그럴 마음조차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만나고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만날 수가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촘촘히, 더욱 가까이 아래 위로 모여 살지만 드문드문 흩어져 살았던 그 옛날보다 더 멀리 우리는 이웃과 이제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만 보더라도 얼마나 바로 이제 벽 하나 사이로 이웃과 살아가고 위아래층에 딱딱 붙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고 있는지, 저 집 무슨 사정이 있는지, 옛날 한 동네 안에서 어느 집에 생일이고 누구가 무슨 모든 그 집안의 대소사까지 다 함께 알고 함께 챙기고 함께 나누며 살았던 옛날에 비해서 바로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집의 사정도 형편도 저들의 모든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시리와 낙심에 젖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과 추위와 허기에 지쳐있던 저들에게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생선 이제 구우라고 하시면서 조반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리와 시장하지 밥 먹자.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연거푸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저들에게 다시 소명과 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 4월 달 좋은 생각의 월간지에 실린 중국의 우진리앙이라는 작가가 쓴 봄밤이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전거. 깊은 밤 진정은 원망의 눈초리로 자신의 자전거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뒤에서 자전거 방울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하고 진정이 소리쳤지만 자전거를 탄 사내는 휙 스쳐 지나가더니 얼마 뒤에 다시 돌아와 그녀 앞에 멈췄다. 저 죄송한데,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사내는 자전거에 뛰어내려 물었다. 나를 불렀습니까? 자전거 고장났나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한가득 희망을 마음에 품으며 쇠사슬이 케이스에 걸렸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내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고 말았다. 어쩌죠? 저도 도울 수가 없네요. 공구도 없고 케이스도 들 수가 없으니. 이윽고 자전거를 끌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녀에게 사내가 말했다. 저 동구박 왼쪽에 자전거 가게 있으니 한번 가보시죠. 그러더니 어둠 속으로 횡하니 사라졌다. 어쩜 저럴 수가. 11시였다. 어느 가게가 이 시간까지 열어놓았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사내를 원망했다. 거짓말쟁이, 가다가 콕 엎어져라. 마을이 지나면서 보니까 과연 길가 조그만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주저하며 그 앞에 다다랐을 때 20살쯤 된 아가씨가 나왔다. 진정은 가슴이 환해졌다. 길가에는 그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밖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평상과 탁자, 자전거 한 대가 전부였다. 탁자 옆에 쪼그리가 앉아있던 젊은이가 연장을 손에 든 채 몸을 일으켰을 때 진정은 어리둥절했다. 당신은 아까 그 사내는 씩 웃으며 짓궂게 눈을 깜빡거렸다. 오빠가 급한 일이 있다고 불러낸 게 이 일 때문이었군요. 아가씨의 말은 기관총을 쏘듯 빨랐다. 번거롭게 들어서 어떡하죠? 진정이 말하자 그녀는 괜찮아요. 오빠가 내게 일을 맡기는 걸 보니 겁나는 모양이에요. 아가씨도 좀 소심해 보이고 하며 뭔가 우스운지 킥킥댔다. 곧 자전거가 수리되자 진정은 수리비를 물었는데 사내는 돈이요? 하고 망설이더니 웃으며 큰 손을 내밀었다. 그때 아가씨가 오빠 밤도 늦었는 웬 농담이요? 하며 기름투성이 손을 끌어내렸다. 아가씨는 겸연쩍은 듯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간판 걸고 자전거를 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 도와주는 일에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자 사내는
농담이 아닌데 라며 미소 지었다. 돌아오는 길에 미풍이 불었다. 진정의 긴 머리칼이 날렸다. 그는 오늘 저녁 가로등의 유난히 밝게 빛난다고 생각했다. 훈훈한 밤 공기가 달게 느껴졌다. 은근히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봄밤이었다.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지고 보면 사람 마음도 불려지면서 누군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친절과 배려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스며나오게 되는 이런 사랑의 계절입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은 A Little, 조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설탕은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계정에 우리가 이 계절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얼마나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 우리는 만물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더욱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 봄은 희망의 계절, 새로운 출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겨울도 그쳤다는 이 말 속에서 음울하고 모든 게 닫혀있던 이런 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풀려지고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비도 그쳤다는 말도, 여기서 비는 겨울비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9월과 10월 또는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건 쌍나게 하고 결실을 돋우는 이런 비지만 겨울에 내리는 비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더 춥게 하고 더 모든 것을 냉랭하게 만드는 비로소 여기서 이 말은 이제 어떤 고통과 시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계절, 시련은 이제 지나갔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름다운 희망의 봄동산으로 같이 나가자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 암울했던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꽃피고 만물이 깨어나는 이 동산으로 가서 이제 무엇인가 새롭게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일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남이 만상이 깨어나는 봄철, 우리 믿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새순이 트이고 새롭게 하늘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 힘차게 이제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봄은 아닙니다. 봄을 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새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봄은 진정 우리에게 참된 봄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 안도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비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하는 부를 사람은,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자, 어기용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진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저 봄을 보아라. 누군가 이 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있기에 봄은 새로운 희망을 일굴 수 있고 새로운 결실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봄이 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올해 부여하신 표대는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 힘차게 새 출발하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64년에 시작되었던 베트남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 피로 물들였고, 그러면서 반전운동과 그리고 이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과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깊은 우울과 그리고 이제 많은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1969년 미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는지 신학계에서는 심지어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이런 해괴한 주장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던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음악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로서
이제 교회 음악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하려고 그들은 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그리고는 이제 미래 사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음악의 영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갖지 못하고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했을 때 어느 날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이제 주차장에서 가서 파킹을 하고 있는데 차가 멈춰서고 나서 차에서 내리던 그 아버지가 아스팔트 갈라진 틈새로 새싹의 뾰족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저 풀잎 좀 봐라. 그러자 모두 다 그것을 보면서 봄이 오는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기도하던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새싹처럼 솟아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펜을 들어서 이렇게 찬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가 쓴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라는 그 아름다운 제 찬송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새로운 생명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 이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우리는 희망을 곧 이제 가꾸고 키워서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이제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서 심차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봄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봄을 맞아 새들은 노래하고 꽃은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 프랜시스는 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실제로 새들까지도 프랜시스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런 미물과 다를 보다 더 나을 바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라. 당신 속에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못한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금이 전율로 와닿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우리에게 이런 새봄을 맞아서 꽃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한없는 설레임과 기대, 또 자연에 이렇게 새롭게 생명이 소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간 건 아닌가, 내 인생에서 아침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만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도 참으로 귀한 일이고 내가 손맞잡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만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고 귀한 일인지.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지 이제 존재하는 이가 없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터인데 우리에게 귀한 이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이 모든 것 생각하고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감사치 않을 것이 없고 너무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봄은 한편 유혹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에는
이런 봄철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려고 하면은 여우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을 갉아먹고 순을 따먹고 꽃을 이제 잘라 먹으면서 포도원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잡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우리들의 가정이요, 우리들의 이제 믿음의 터전인 교회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봄바람 난다는 이런 말처럼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싱숭생숭해지면서 바깥 나들이 하면서 이제 자칫 부도덕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좋지 못한 사람들 만나서 잘못된 관계에 이제 시험 드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살펴보면 교인들의 출석률이 연중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초 신년 첫 주일이 되면 사람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하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출석들 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행락객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이제 그 출석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철 바캉스절에 대해서 사람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닐 처럼 되면 그때가 가장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서서히 또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 출석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추세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한 번쯤 빠지는 거 어떠랴? 이런저런 이유와 구실로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는 중에 점점 주일이라는 의식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아무개가 만나전에 한 번쯤 만나주면 어떠랴? 이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16세기 프랑스 어느 국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스페인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마을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가고 있었고 안에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페인 군대 진영에서 화살에다 한 편지를 이제 묶어서 그 성 안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만일 항복한다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당시 위그노 교회의 지도자였던 가스파르 드 꼴리니는 이 마을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거기다 답신으로 레겜 하베무스라는 두 단어를 써서 그리고 스페인 진영에 날려보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는 이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억압하고 너희들을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왕이 있기에 결코 너희들에게 항복할 수 없다는 이제 당연한 저들의 투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유혹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어느 곳에 놀러 가자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있다. 누군가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는 가정이 있다. 내게는 남편이 있다. 내게는 아내가 있다고 당연히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 바람이 찬 봄날 화분을 손보러 빨간 벽돌집 뒤편 공터로 나오다가 5살배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 하고 있었다. 모여 앉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어린 시절의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했다. 내 마지막 한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야, 너는 뭐가 될래? 그래, 빨리 정해라. 친구들이 지친 듯 쪼그리고 앉아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망설이기만 했다. 그때 내가 빙긋이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빨리, 넌 뭐가 될래?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뛰어들어가 기대어 섰다. 난 말이야, 햇볕이야. 너희들 모두 다 이리 와봐. 나는 제법이네. 그 아이를 힐끔 쳐다봤다. 어리둥절해 하던 아이들 모두가 달려가 그 아이 앞에 섰다. 와, 따뜻하다 하며 벽에 붙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웠다. 나는 가끔씩 노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했다. 오늘 사과를 들고 나오다가 무심코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데 할머니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 동안만 할머니를 비추고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는 햇볕이 얄미웠던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줄 거란다.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다. 새로운 계절을 맞으면서 하늘은 우리를 이렇게 따스하게 품어주는데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은 주변에 없는지, 우리가 찾아가서 손잡아줘야 될 사람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이 새봄에 그동안 갇혀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 좌절과 원망 속에 젖어있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더 새롭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는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며 우리들의 그 포도를 허는 그 여우들을 우리는 잡아서 물리쳐야 되지 않을 것인지. 김종의 시인의 시 그대 앞에 봄이 있다는 짤막한 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와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어느 현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매번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 꽃을 보면 우린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저 마당에 피는 꽃 한 송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희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저 모든 걸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저 피어나는 속에, 꽃 속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방글에 웃으시며 그래 너 잘 될 거야. 넌 분명히 일어설 거야. 너는 분명히 승리한다. 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깨어난 이 봄, 우리는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며 희망을 싹 틔우고 새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우내 얼어붙었던 이 땅에 새로운 이제 따뜻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랐던 가지마다 새로운 순 돋으며 꽃으로 아름답게 온 땅을 주께서 꾸며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송이 꽃만 주셔도 감사한데 온 땅 이렇게 만개하듯이 세상을 이제 꽃동산을 만드시면서 저희를 격려하시고 저희를 주께 고무시켜 주시오니 하나님의 은총 마음에 담고 저희가 끌어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어려움과 아직도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손 맞잡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도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 가운데 끌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유를 몰아내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